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서남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전도합시다. 진리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말의 권세,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 따라합니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 혀의 권세, 혀의 권세. 오늘 이 프랜차이즈 개업할 때 가게를 내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야 그 가게를 열 수 있는 죽집. 그 죽집을 1000개를 넘게 가지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본죽의 사장님. 이 본죽 사장님이요, 초창기에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진짜 뭘 몰라서 11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 11조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치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왜 사업이 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그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것은 도적질하지 말자. 그때부터 온전한 11조가 장구한 이 축복,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30만 원 벌 때 3만 원, 50만 원 벌 때 5만 원. 조금씩 수입이 늘어가면서 11조 생활하니까 참 재미있어. 그래서 11조가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드렸어. 그랬더니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7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아까운 마음이 든 건 사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000만 원 11조 들었으면 1억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9천만 원은 내 거고 하나님께 1000만 원 드리는데 그 1000만 원이 너무 아깝더래. 이것을 내가 재투자를 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넘치게 흘러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정확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죠. 본죽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의 권세 그대로 그 권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맹점이 1000개면 한 개 개업할 때마다 1억씩 받으니까 1000개 개업했으면 얼마 벌은 거예요? 1000억 벌었지. 1억씩 1000개니까 아무 수고도 아무 이름만 빌려주는데 1억씩 또박또박 받은 그걸 1000개 넘게 했으니까 그냥 10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또 따로 그 이름에 대한 프로모션이 따로 들어와요. 쫄딱 망해서 그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 호떡집부터 시작했어요. 그 호떡이 불티나게 팔면서 30만 원이 50만 원 되고 50만 원이 100만 원 된 거죠. 이 호떡으로 시작한 집사님이 온전한 11조의 말씀의 권세를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합독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11조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감사헌금, 선교헌금 2번, 3번째예요. 먼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매번 또 첫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복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 아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 죄를 용서하지 않냐고 마음속에 칵 붙들고 딱 갈고리 걸고 있으면 하나님 딱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기도 모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 기도 드리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고 약속.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남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너한테 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중복이 들면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복이 갔다가 갈 데가 없어. 어디로 올까? 그 복은 어디로 갈까요? 복 빌어준 나한테 다시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오고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도로 받게 등을 그러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놓고 축복 기도만 해요. 축복 기도 왜?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그릇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해서 그거 못 받으면 다 나한테 다시 와. 얼마나 감사해. 복 빌어줬더니 내가 복을 받아. 그릇을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해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한테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 그 말하는 대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든 일만 생기고,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혀에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그렇게 하고 사느냐,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대로 복도 오고 화도 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맨날 아프고 힘든 일만 생긴다니까. 믿습니까? 아파도 안 아픈 거고 안 아파도 안 아픈 거요. 힘들어도 안 힘든 거고 안 힘들어도 안 힘든 거요.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살아야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을 못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복은 말로 온다는 그런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내 말에서부터 내 생각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행복을 만드는 입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연구하는 박필 교수가 쓴 그 말의 권세라는 책을 제가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그 말의 권세, 박필 교수가 쓴 책, 말의 권세라는 그 책을 1편, 2편까지 다 해서 읽었는데, 못 읽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서 사서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진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집어놨어요. 그 교수님이 어렵게 공부할 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게 돈이 없어서 이 살림하는 거 보고 짜증이 나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요. 당신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울 뿐이니까 지금은 잠시 고난의 시간이니까 참고 견디세요. 힘내세요. 그래서 자신은 아내의 이 말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의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내가 옆에서 늘 세워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언어들을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 진짜 파란만장해요. 4살 때까지 그런 어리벙벙 말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 언어 장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적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해요. 왜? 너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고 매일 맞고 들어온 자녀의 그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손에 입을 대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넌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낼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 엄마가 자식이 그렇게 매일 맞고 들어오는데 짜증나고 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변화되기 전에, 정말로 15세가 되던 해에 뉴턴이나 스피노자, 데카르트 인생의 철학책들을 다 읽을 정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성장했을 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세계적인 천재로 변화가 됐던 사람,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말이 내 자식을 죽이는 건 아닐까? 내 말이 내 아내를 죽이는 일 없을까? 내 말이 내 남편을 짓뭉개버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요, 입에서 나오는 거 돈 안 들고 힘 안 들다 그래서 거침없이 쏟아내요.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노트에 기록한 조지 물러 목사님도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동네의 불량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늘 교회는 또 다녀서 깡패짓 하면서도 마약 사범에 늘 약에 취해서 살던 그러한 불량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그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충고를 해줍니다. 별나야, 나쁜 버릇은 한 번에 고칠 수 없어. 서서히 버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으니까 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늘 그에게 충고의 말을 전해줬어요. 이러한 목사님의 격려를 자주 받던 뮬러가 어느 날부터 방탕의 생활을 끝내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전념을 하고 말씀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깡패 생활 다 접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준 에디슨, 전기를 개발한 에디슨도 초등학교 2학년 중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유익을 끼쳐준 발명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뒤에는요 늘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지금 주의 종이 된 김석균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매일 기도 제목이 그것이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 김석균 목사님이 그 가사 제목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그 찬양이 바로 자기 인생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그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몇만 곡을 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도 그는 절대로 신앙은 안 한다고 버팅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목사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누구든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제스 교수가 미국에서 IQ 테스트를 한 뒤에 그들의 IQ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해서 너희들 IQ 보니까 너무 우수해, 너무 똑똑한 IQ들이 다 높아 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후에 다시 측정을 하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IQ 20까지 올라가더래요. 무엇 때문에? 그 교수님의 말의 권세가 그 아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들에게 이 돌대가라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하면 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 점점 그렇게 변화가 돼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냐? 되게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요. 한 연구소에 조사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게 40.7%예요. 엄마가 상처 주는 게 27%.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말로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안에 칭찬할 수 있는,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내가 입이 둔하고 뭐 이 말을 잘 못하고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계속 뒤로 빠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혀의 권세, 즉 말의 권세를 주시면서 가라. 그 앞에 가서 말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몸만 들어서라.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랬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얘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있되리라. 할렐루야. 즉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혀의 권세, 신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모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줬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풍랑성에서 헤매고 있어 예수님이 물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하라고 명령을 해달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와라.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나아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는 못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한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신 부분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결국은 그들 어떻게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한 2명,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말의 권세, 혀의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 원본을 한번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이 장차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지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나 행복을 주는 사람은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절부절 안달복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좋다는 것이 뭐냐? 짜증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자기 화를 다스릴 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의 화를 절제하면서 늘 인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들의 표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뭐냐? 제일 먼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이것이 더러운 인간들은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뮬러를 변화시킨 그 목사님처럼 나쁜 습관들은 결코 쉽게 빨리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조금씩 버려나가다 보면 완전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돼요. 내 안에 결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아의 결심을 가지고 가봐야 작심삼일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변화되는 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선 먼저 말부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의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더 나아가서 좀 더 행복한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절제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언어들은 다 절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감사부터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감사 드릴 게 있어야 뭐 감사 드리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감사 드릴 게 없는 게 없어요. 감사 드릴 게 없어도 먼저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되게 좋아하면 감사하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죽 절개는요, 엄동설안에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을 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나가는데 옆에 들러붙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왜? 맨날 나누고 베풀고 그냥 맨날 들어 쓰니까. 근데 내 돈 떨어져 봐. 그 사람들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나? 시카고에 살던 무디 목사님이 그가 심하던 교회가 어느 날 화재가 나서 싹 타버렸어. 그걸 보고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드렸는지 아세요? 주님, 제게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불타지 아니었고 제 자녀들이 아직 불타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에디슨도 연구하다가 거의 완전 단계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 불이 나서 그 모든 자료들이 싹 타버렸어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이 다 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한 말이 뭐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감사드리는 습관적 버릇을 키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아침이니 감사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감사드려야 돼요.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또 신경등에 또 잘못된 것이 있어서 팔, 다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사지육신 멀쩡한 것에도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감사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 축원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 대상에게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드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50편 22절에 보시면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살 가치도 없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찢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감사드리지 않으면 아주 찢어버리는데 사지육신 다 찢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신대요. 그러면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구체적으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셔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혈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의 권세로 지금도 모든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어느 정도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의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혀의 권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요, 입술로, 입에서부터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한테 잘못하고 또 나 짜증나게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갚아줄 생각하지 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난과 곤고나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은 상대방에 빌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혀는요, 뼈도 없어. 아주 약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작아. 근데 그것이 한번 사람을 찌르면 상처가 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혀의 권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혀 안에 분노와 한 맺힌 서름이 들어가면 더욱더 그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 혀의 권세가 마음의 우라가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여. 그래서 내 온몸에 어그러진다는 것은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내 온몸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상함이, 악함이, 분노함이 결국은 내 신경계를 작용해서 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게 상처가 나고 병이 들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혀의 말이 지도자가 될 때는 그 지도자의 영향력만큼 강력하게 능력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리더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도자라는 소리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생각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치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믿음 생활도 그래요. 잘못된 교주 밑에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그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휘둘려서 결국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앤드류 로버츠라는 사람이 쓴 히틀러와 처칠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이 CEO 히틀러와 처칠, 그 다음에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히틀러와 처칠을 아주 이렇게 상당한 비교를 해서 특히 용병술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니까 그 특징이 뭐라고 나타났냐면 히틀러는 연설을 통해서 독일 국민의 마음을 휘어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늘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연설을 청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될 적대자들을 상정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삼은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한번 만일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히틀러는 그의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을 만약에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히틀러는 어떠한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그 자리를 꼭 지키고 말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지도자의 혀, 한 지도자의 생각, 한 독재자의 혀에 모든 국민의 마음이 현혹되고 결국 마비가 되어서 히틀러라는 그 위대한 총통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인류의 희망을 저버리는 독재자의 언어, 독재자의 혀가 결국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처칠 수상은요, 그런 탁월한 용병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나는 연습과 노력으로 연설을 했던 사람. 그가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총리가 되고 나서 3일 후에 하원 연설, 그 유명한 우리도 알고 있는 연설에 그때 그는 내가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놓여져 있던 영국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는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연설에서 불굴의 용기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면서 영국 국민에게 또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처칠 수상이었어요. 한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한 민족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한 민족이 다시 소생되는 역사의 현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의 영. 절제의 영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작은 키가 큰 배를 통제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작은 혀가 그 작은 것을 통제해야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그토록 다스리기 힘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다른 것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토마스 와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셨다. 이는 듣는 데는 신속하고 말하는 데는 천천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의 혀로 남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혀 안에 2개의 방어막을 두셨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혀 앞에 이빨을 두었고 이빨 앞에 입술까지 두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입을 늘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 자체, 그 말을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 이빨에 방어막을 치고 입술에 방어막을 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말이 한번 입 밖에 나가면 이제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내 안에 말이 있을 때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가,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언어인가, 아니면 사람을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언어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인가, 아니면 사람을 철저하게 실망시키는 언어인가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다 가져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나가면 폭발적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말로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모습을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적도 있고 말 때문에 도무지 답답해서 그 말이 나를 모독하는 말로 들어본 적은 누구나 뭐 다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로 인해서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하다못해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화가 날 정도, 그 정도의 생활을 해보셨을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삶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디슨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려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오게 만들어준다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길을 꺾는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뭘까? 바로 이런 말이야.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아주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이러한 언어들이에요. 자녀들을 무시하고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들이 삐딱선타게 만드는 언어들. 만약 이런 말들이 자녀들이 들었다고 하면 아마도 자녀들은 충격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야, 너 진짜 소중한 애야. 엄마 아빠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떨까? 바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될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상처될 것 같아? 있는 거 없는 거 열심히 다 키워놨더니 결국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딴 소리 하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 그런데 그 반대로 세상이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존중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부모된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까?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사람이 쓰는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맺힌 분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파괴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사람의 분노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분노의 영, 혈기, 분노, 짜증의 영들이 상대방이 같이 타고 넘어 그 사람도 같은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면 그자서 바로 동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그자서 욕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 속에 사랑이 담겨진 말, 또 그 말 속에 꿈과 비전이 담겨진 말, 그 말 속에 세상을 사는 이유와 사명이 담겨진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엔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학과 탄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낮춰요. 깎아내려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내가 좌절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위로하고 또 누구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서 아첨하게 되고 힘없는 자를 만나게 하면 허세를 부리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멸시하고 오만해지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살리는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적 치유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이것이 쌓이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주 위축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고 스스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탄식하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진짜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그런 존재다. 이미 내가
태에도 생기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복중에 지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지음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 바로 너야.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그때부터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라고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것도 복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실 때도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이 마음의 문 밖에서 늘 놓고 기다리세요. 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너와 먹고 마실 수 있게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 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에 들어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도록 주어 축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곳에 능력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